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나라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들을 때리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 이것이 1장부터 39장, 오늘 본문 마지막 그 39장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때리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고,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월, 그 징계와 고통의 세월을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싸매시는, 위로하시는 내용이 40장부터 전개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그 내용은 이제 그 히스기야 당대,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떨어지는데 그 마지막 그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계속해서 히스기야 당대에 밀고 들어와서 마지막 그 남쪽 유다를 그 전멸시키려고 들어온 그 아수르 그 당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는 망하지 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보호하셨다가 한번 유다 나라를 마지막 파국으로 이제 몰아가십니다. 히스기야 지난 이후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가 이어지고 그다음 계속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해서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 그 마지막 죽을 병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나은 내용. 그게 우리 지난 시간 공부고 오늘 39장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바벨론이 완전히 최강 세력으로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바벨론 세력이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주 강력한 왕으로 등장하기 이전, 오늘 보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바벨론도 서서히 이렇게 점점 세력을 이제 키워가고 있고, 이 느부갓네살을 이 당대는 이제 아수르를 다 잡아삼킨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로마도 아주 강력한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로마가 서서히 이렇게 이제 움트는 그런 세월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 때의 그 바벨론이 그런 그 시점입니다. 아수르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 왕한테 그 예물을 보냅니다. 병이 나았다가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나라에게 이제 서로 이때는 그 나라와 나라들 간에 서로 결탁하고 동맹하면서 계속 자기의 그 세력을 그 키워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결탁하는 그런 의미로 글과
그 예물을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는 참 그 대체로는 그 선한 왕이기도 하지만은 어리석게 산 적도 있고 오늘 히스기야 이 마지막 이 시점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그 실수입니다. 히스기야의 뭔가 하면은 그 2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병들었다가 낫기도 했을 뿐 아니라 큰 나라 바벨론 왕이 자기한테 예물을 보내면서 그 친선 사절단을 지금 보내준 거죠. 여기에 히스기야가 이제 들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자기를 알아준다 막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기뻐해가지고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이라든가 전 국내의 소유라든가 히스기야가 상당히 그때 그래도 강한 왕이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바벨론 왕한테 다 보여주는 그런 큰 이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고양이 앞에 하나 그 미끼를 던져준 이제 꼴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결정적인 실수가 나중에 이 왕이 이제 그걸 보고 간 거죠. 바벨론 왕이. 그래서 이 정보를 이 바벨론이 알고 그 후대에, 그 당대는 아니지만 그 후대에 완전히 이 나라가 거들나는 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런가 보십시오.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는 좋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이 보물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견고한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우쭐대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한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런가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에게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당신이 실수했습니다. 그 어디라고 그걸 갖다가 바벨론 그 사절단에다가 그 궁중에 있는 모든 그 보배로운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보물고 온통 있는 화려한 그 내용들을 보여줘 놨으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침략의 그 야욕을 이제 불태우면서 때가 되면은 전부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와 쌓아둔 모든 것들을 이제 거들낼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이제 39장으로서 이제 이사야 전반부 내용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이사야의 결정적인 그 실수의 내용을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를 지금 이사야가 39장 마지막 본문에서 지금 거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 실수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히스기야의 이 실수의 내용을 이 실수가 결국은 시드기야 이 당대의 그 침략의 미끼가 된 거죠. 침략의 미끼가 되어서 완전히 나라가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통을 겪게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이 실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이런 그 결정적인 그 실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39장에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40장에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건 이래서 이 실수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그 포로 기간을 보내고 다시 바벨론에서 이제 회복되는 역사. 이게 이사야 40장 여기서부터 전개됩니다. 그 39장 이 내용이 히스기야의 그 실수 장면을 지금 거론하는 거죠. 자, 이 실수를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주 관심사는 히스기야가 실수함으로 잡혀가게 됐다. 요 본문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틈씨 그렇죠?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지금 저 바벨론에 왔는데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궁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이쿠 그걸 어디라고 그걸 다 보여주느냐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당신네들 곱게 대해주려고 지금 예물 보낸 줄 아느냐 말이죠. 결국은 이 나라의 그 모든 내막을 지금 확인하러 온 꼴인데 결국은 그 보물을 다 보여줬으니까 드디어 이제 이들의 그 침략의 계기를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게 되는 계기를 당신이 지금 다 보여줬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나라들은 전부 다 모든 소유가 다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다 여기 다 잡혀가게 된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 실수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예, 붕괴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알죠? 실수하면은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하여튼 인간의 그 과시라는 건 우리 고린전서 공부하지만 그 자랑이라는 건 다 자기 과시 아닙니까? 예, 인간은 참 그 과시하는 맛을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정말 그렇게 실수하면 다 망하게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간다든가 뭐 그렇게 이 39장 내용 읽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이 39장 내용만을 읽고 설교를 한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시하고 살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가든가 뭐 성경 읽고 해석할 게 없어요. 아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당신도 3년이나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지 안 가르쳐 주니까 강단에서는 강단에서는 성경 본문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이사야 전체가 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사야를 가르쳐 주고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가 실수하느냐 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실수 안 하게 돼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자기의 그 우쭐을 하고자 하는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잘 다스려가지고 그냥 사절단한테 잘 왔습니까? 나 병 잘 나았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차 한잔 대접하고 그냥 보냈단 말이지. 그렇게 했으면 누가 곤란해집니까? 그럼 곤란해져요?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뭐라고 작정해놨으니까 모세에게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면은 음란하듯이 나를 떠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방 대직이 와서 너희들을 한번 걷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러나 너희들을 속죄해서 다시 너희들 돌아오게 한다는 그 모세의 예언적인 언약이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번 나라가 잘 다윗 왕 시대 때 세워진 나라가 한번 무너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질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수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는 지금 히스기야의 실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정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가. 그 실수해야 바벨론 왕이 와서 그 엄청난 보물을 보고 가서 돌아가가지고 이날에 가니까 엄청난 보물이 다 있습니다 말이지. 그래야 이게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다 때가 차면은 와서 지금 거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들 냈다가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찬양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찬양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작정된 뜻입니다. 이게 작정된 프로그램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실수를 안 하게 돼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실수 안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실수 안 하겠느냐 말이죠. 지난 과거에 이 실수는 나라의 붕괴를 만들어내지만 붕괴에서 포로 잡혀가서 회복하게 되는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로 좀 가게 돼 있는 과정에 있어요. 사무엘하 한번 봅시다. 사무엘.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사무엘하. 다윗이 어떻게 실수하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 봅시다. 우리가 잘나서 실수를 안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쯤 되면 실수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 타이밍도 저녁이죠. 왕궁 또 지붕이 있었던가 봐요. 그것도 올라가긴 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슬슬 바람 쐬러 올라갔는지 말이죠. 거닐다.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하필할 말은 없지요. 네. 그 모욕도 없고 그 이전에 하던가 그럼 너지감치 왜 저녁에 하느냐 밤중에 자기 전에 하던가. 하필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여요? 심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는. 여긴 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게 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모든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윗이 피해내느냐 말이죠. 다시 못 피해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작정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작정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몰아가요. 다윗이 이 범죄와 실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만드셔요. 이게 우리는 지나간 과거 역사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뭐 이런 일 자꾸 이렇게 자꾸 후회하고 우리는 지난날에 그 한스러워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실수가 없었으면은 오늘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계기를 못 만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된 뜻이 있고 하나님이 실수하게 해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을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그래 가장 하나님을 찾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는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가 그런 과정이 실수 안 하고 히스기야가 그냥 반듯하게 잘 살면은 우리는 좋겠다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실수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실수가.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도 생기고 말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고 굉장한 나라입니다 말이죠.
바벨론 왕한테 자랑하고 싶었겠죠? 이 못 말리는 병 자랑 있잖아요? 못 말리는 병. 그것이 결정적인 나라의 붕괴의 요인이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히스기야가 이 엉터리 같은 히스기야가 엉터리같이 했지요. 해서 그렇게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그 섭리를 하십니다. 나라가 망해야죠. 이 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세워져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한번 밧세바 사건으로 참담하게 한번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인생 채찍이 다윗을 떠나가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서 그 고백할 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괴로워도 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지만은 그것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의 의만이, 당신의 의만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시편 51편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내가 항상 죄가 내 앞에 항상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움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가장 강렬한 그 신앙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실수를 누가 벗어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가 실수하고 어리석음을 겪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고 말이죠. 왜 그랬느냐고 추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서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오늘 주일날이라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내 정말 능력도 아니요. 내 어떤 노력의 어떤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난날의 범죄와 그 실수함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에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안 붙들으시면 누구라도 실수합니다. 그 실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계기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실수, 붕괴, 그 다음 회복, 그래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은 이사야서 마지막에 보면은 계속 후반부에 보면 이 백성을 찬양을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의 입에서 뭐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찬양을 만들어내요. 찬양은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도 그래서 실수해서 나라가 붕괴되는 채찍을 맞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아주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내십니다. 그런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겪어야 자기 자랑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그 뼈저리 한번 실수를 겪어본 사람은 뼈저리는 다윗처럼 그걸 한번 겪어본 사람은 다시는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못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안 붙들어주면 저보다 더 심한 인생이다. 그게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8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기서 좋소이다 하는 건 당신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미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하면서 너는 너 당대에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에게 그 약속해 놨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실수는 앞으로의 한참 후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이 시대하고 100여 년 그 후에 훨씬 뒤에 여기가 700년 즈음이니까 히스기야 이 당시가 그러나 500 한참 후에 그 나라가 587년에 망하는 거니까 한 100여 년 전에 했던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나라가 붕괴되고 붕괴됐다가 그 회복되는 하나의 한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어떤 계기가 오늘의 내 삶의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오늘의 내 삶이 한참 후에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또 계기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인도해 가는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손길과 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이 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수많은 변수와 계기가 다 맞아떨어져 가지고 오늘 이 역사가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이 실수가 100년 후에 나라가 붕괴되는 계기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또 계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언약하시고 언약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실수하고 붕괴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셔요. 우리 지금 중국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말씀 듣지 않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중국 가서 살게 되는 그 계기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얼마쯤이나 되겠어요? 우리 한국에 살던 우리 한국민들이 지금 중국 가서 북간도에 가서 지금 조선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서 지금 말씀 듣는 분들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지금 중국 가서 살게 될지가 언제 어떤 계획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이 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식민 치하에서 고생하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피신해갖고 어디로 가서 만주 벌판으로 도망치고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예? 50년 전, 50년은 훨씬 넘죠? 예. 거의 100년 전쯤이나 될지 말이죠. 20세기 초반부에 그 조상들이 그걸로 도망치고 피해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100년 전의 계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타이밍을 딱 정확하게 그렇게 맞춥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네. 우리의 작전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그 선한 대로. 우리는 오늘 일 때문에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은, 그게 전부 내가 내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에 지금 나라가 붕괴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나라는 한번 무너졌다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도 나고 또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이제 넘실대면서 침략해 보려고 말이죠. 예물을 보내고 히스기야가 좋다고 지금 와서 보물 다 보여주고 말이죠. 그게 다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 서서히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붕괴되는 거죠. 그 붕괴 한번 됐다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 100년 전에 어떤 역사가 있어갖고 지금 우리가 태어난지 몰라요. 또 앞으로 역사의 진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택한 백성의 모든 것이 다 어떤 과거에 있어 나는 일들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착착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역사를 해석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히스기야의 역사의 사건 또 앞으로 되어질 나라의 붕괴 그러나 다시 오늘 40장으로 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 시간 역사는 제법 돼요 이미 이게.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실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때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우쭐대고 과신해서 한번 무너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40장에 전개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라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러나 40장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섭리가 40장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싸움의 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다가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그야말로 시드기야 당시에 무너지고 둘이 다 꽃피고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그냥 짐승 끌려가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 그것이 이미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이사야서는 전제하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게. 이 히스기야의 실수는 바벨론의 침략의 야욕을 드디어 굶주린 사자한테 미끼를 던져준 것처럼 만들어주고 이 나라가 아주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역사를 겪습니다. 그러나 70년의 그 세월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소망하는, 시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윗의 그 표현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기다림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세월. 그게 39장에서 40장 없지요, 여기는. 이 성경은 없는데 역사 가운데는 있어요. 역사 가운데는. 이게,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몽땅 다 보물을, 바벨론으로 와서 걷어간단 말이죠. 걷어가긴 걷어가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보물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금기명, 음기명, 그 거럭들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고스란히 여기 가져갔다가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돌아옵니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벨론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옮기만 놓은 거지. 옮겨만 놓은 거지. 예, 여러분 군대 가서 남의 이렇게 군대 갔다 오니까 오래가 다 잊어버렸네. 뭐 군하나 이런 거 없어지면 그거 훔쳐갔다 안 그러더라고요. 예? 예, 훔쳐갔다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예. 예, 김빠인지 뭔지 잠시 뭐 옮겨갔다 말 군대에서 뭐 잠시 옮겨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훔쳐갔다 안 그러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남쪽 유다의 금기명, 은기명을 잠시 옮겨만 놨지 자기들이 쓰지를 못합니다. 고스란히 다 내놓습니다. 고스란히. 이게 하나님께서 잠시 옮겼다가 70년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세월. 그 교육이 물어있는 세월. 그 교육은 어떻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그 세월을 그치게 하시고 물어있게 하심. 기다리게 하고 심어놓은 그 씨앗이 자라고 따가운 여름에 태양빛을 쪼이면서 그 아주 곡식이 정말 차지는 내실이 아주 견고해지는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오래오래 익어가는 그 세월이 있습니다. 그게 70년 포로시간. 이간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얼마나 우리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싸움은 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의롭다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그 물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 깨달음의 시간이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게 70년 우리의 연단의 시절. 그걸 거치고 40장에 오늘 이사야 40장에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배경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사야 40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어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40장에서 48장 유다 회복과 그 보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70년의 말할 수 없는 기다림의 세월, 연단의 세월을 끝내고 드디어 소망의 회복, 돌아가는 역사가 이제 40장 1절 나옵니다. 회복 선언을
40장에서 명하는 내용이 40장 전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복역의 시간이 끝났다. 종살이가 끝났다. 이제 포로 시간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 때가 되었다고 1절로 5절에서 복역의 때가 끝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그 예언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1절 봅시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 종살입니다. 이 노예 생활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복역의 시간 그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70년 이게 복역의 시간, 포로 시간인데 이 시간은 정말 남쪽 유다한테는 꼭 그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이제 훌렁 건너뛰어 가지고 두드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빨리 회복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되기를 안 그러면 아예 무너지지 않는다든가 안 그러면 실수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저 모든 게 잘 먹고 애들도 잘 크고 실수 없고 모든 게 평탄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헷갈리고 실수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보내야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동해서 서가 멀어도 참 한참 멉니다. 한참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나한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해. 이렇게 야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죠. 빨리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바벨론에다가 완전히 다 맡겨놓고 하나님 의대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숨어 계세요. 70년 동안이나 이 포로에서 시간이 가는데 하나님 빨리 등장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이 어떻게 회복의 이 기쁨을 맛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회복의 기쁨을. 70년이 아니라 잠깐 7개월 있다가 회복하면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잠깐 갔다 왔구나, 이 정도가 되는 거죠. 70년이니까 한 세대가, 두 세대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 성전 무너진 걸 직접 장면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70년 지나고도 나이가 또 한 80, 90이나 된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장면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에스라스의 그 무너진 장면을 봤다가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고는 아주 통곡과 기쁨을 범벅이 된 그 찬양을 돌리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도 만들어내시고 이 70년 세월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익어가게 만드는 많이 단련되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소원하는 내가 무능함을 깨닫는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죄악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 지나고 나서 이걸 우리는 참 하나님의 복된 섭리였다. 그 세월이 내게 없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고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자기를 우쭐대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지금 깨닫습니다. 복역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만약 죄악대로 말한다면 완전히 아주 망해버려야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복의 역사를 만들겠다. 이게 3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 성경이 그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약으로 말하면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이 참담한 세월을 끝장내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개척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날이 만들어준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이루어지면 이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70년 포로 기간 같은 죄악의 포로에서 다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시는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심. 이게 이제 이사야 예언의 최종적 성취죠.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에서 성취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안에서 성취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험한 곳이 다 평지가 되어서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올 날이 있다. 이것이 5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6절 계속 보시면 6절로 11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회복에 대해서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처럼 다 한번 잠깐 피다가 다 사라져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70년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영영히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때가 차면은 너희를 아주 바벨론 포로에서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회복할 언약의 약속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떨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70년 포로를 종지부 찍게 될 것이다. 거기서 아주 살지 않는다. 잠시 너희를 교육시키려고 하나님이 연단의 세월로 너희를 낮추는 세월로 주었을 뿐이다. 이게 말씀의 그 신실한 성취될 것을 지금 그 8절 그 시적 표현으로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시 한번 피었다가 사라지고 피었다가 사라지고 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를 너의 나라가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다윗 왕에게 해준 그 약속이 사라질 리가 있느냐 말이죠. 그 말씀이 영영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대로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게야 만다. 9절 봅시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정말 얼마나 그 기다렸던 그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잠시 너희들 숨어 있었지만은 너희를 목자가 양무리를 먹이시듯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등장하신다. 그는 강한 팔로 너희들을 인도하고야 말 것이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하게 남쪽 유다를 아주 진멸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 나라가 온 그 당대에 패권을 쥐면서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이제 12장 12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줄 아느냐 하면서 12절로부터 26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지금 소개하는 것이 12절로 17절까지, 그 다음 26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너희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를 지금 12절로 소개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누가 가르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희들을 한번 붕괴시켰다. 그 말이죠. 14절 그가 누구로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우월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 그죠? 그 수많은 그 나라들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16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한번 등장하셔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그날 그 강한 열방들 그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놓으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만세전 다 작정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18절 계속입니다. 18절 여호와는 비길 자 없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 사자의 말을 그 이사야가 그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우상이란 건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도무지 하나님하고 비길 그런 존재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존재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이사야는 계속 결국 그 회복해 주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걸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20절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한번 이 나라가 무너지긴 하지만 그 나라를 아주 무너뜨린 상태로서 바벨론이 그 융성하지 않는다. 이건 이미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거론하면서 지금 역사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겠느냐. 22절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리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처럼 펴셨으며 그 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땅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귀인들, 바벨론의 대단한 사람들, 또 세상의 사사, 세상의 그 재판관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해버릴 것이다.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 없고 겨우 뿌리 없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어버리면은 그 대단한 권세자들이 다 그냥 뿌리 뽑혀버릴 것이다. 25절 거룩한 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뭐라 합니까? 비기며. 나하고 지금 동등한 그런 비길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입니다.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게 이 끊어질 절제 아닙니까? 끊어질 절제. 이게 대가 동등할 그 상대가 다 지금 끊어진 거니까 하나님만 우뚝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참 서 계신다. 하나님이 잠시 교육을 위해서 바벨론의 치하에다가 너희를 맡겨놓은 거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도 너희의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랬을 뿐이지 바벨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런 그 위치가 되느냐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 비길 그런 권세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사야는 남쪽 유다를 마침내 회복시킬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지금 자꾸 표현해 주는 거죠.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가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광막한 우주를,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이 만상을 다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천지 만물이 이스라엘에서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이스라엘에서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창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너희들을 바벨론 치하에다가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깨닫게 하고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때가 참에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27절을 보시다. 마지막 27절부터 31절은 낙심하는 백성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실 언약을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 아무도 비길 자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으로 위하신다. 이게 27절로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40장에 나오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언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언제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 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정, 내가 이렇게 지금 70년 동안 나라가 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 흉폭한 바벨론 포로 치하에 지금 70년이나 살고 있는 이 내 사정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모르시며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가 원통한 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수리하심을 사표하면은 사표를 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장이 뭘 해야 됩니까? 그 수리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통한 걸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건 누구만 보여요? 바벨론, 이 강팍한 바벨론의 이 권세자 앞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이죠. 우리가 사정을 아무리 지금 어려운 사정을 지금 갖고 지금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모른다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통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원통함을 수리하는 거니까, 수리한다는 건 수용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주시는 일인데,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제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요, 안 해요? 김 목사야, 조금만 기다리라, 뭐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무 묵묵부답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하나님께서 이 내 원통함을, 이 어려움을
왜 이걸 안 받아줍니까? 라고 우리가 한 달 복달할 때가 70년 세월이.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십니다. 침묵. 그때는 너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해. 이제 내가 등장할 때가 있어. 내가 너 어려운 사정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재충전하느라고 좀 쉬고 있는 게 아니다. 어디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말이죠. 능력 많으신 분이 빨리 능력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싹 좀 제거시키고 좀 평탄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되냐 말이죠. 이 지질이 고생도 많고 말이죠. 이 광야 같은 세월 말이죠. 뭐 하나 지나가면 또 뭐 하나 새로운 일이 생겨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왜 원통함을 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왜 하느냐? 지금 이사야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 호떡집에 불나면 얼마나 그 팔딱팔딱 됩니까? 이거 금방 홀랑 다 불나면 다 날아가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 사정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너 사정을 모르겠느냐? 지금 그 말. 하나님 피곤한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피곤해가지고 지금 어디 주무시느라고 모르는 분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마지막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너무도 잘하신다. 너희들의 힘을 완전히 빼는 시간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잘남과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함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완전히 지금 타이어 바람 빼듯이 말이지 쫙 빼서 완전히 낮아지게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낙심한 너희들을 새롭게 세우는 날이 있다. 29절 결론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피곤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야 더 잘 나와요. 우리는 이제 절망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뭐 회복이 안 됩니다. 힘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이는 것이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붙들어주마.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등장하셔요. 그래야 교육이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한 3대 빵으로 졌다가 이게 역전이 돼야 되는데 한 점 가고 역전되면 그것도 재밌어요. 완전히 졌다 뭐 이렇게 해야 역전승을 해야 늘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대 0으로 이겼다 뭐 이러면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 재밌을 때란 말이죠. 간신히 해서만 이길 때죠. 브라질처럼 잘하면 재미없어요. 브라질처럼 잘하면. 너무 잘하면 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늘 우리가 기운이 다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원통함을 팔아주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그 어려운 사정을 내가 몰랐을 테이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너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그 기상이 대단하고 하늘을 그냥 힘있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결국 너희는 그 70년 포로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시간이었고 그게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러러서
하나님에게만 내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건 한번 세워졌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유 다 무너졌어요. 다. 남쪽 유다 나라는 다 없어졌어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한번 세워지고 무너지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대로 영영이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고 피곤한 우리 인생들에게 한없는 그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남쪽 유다로 하여금 그 절망의 나라까지 그 몰아가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듯하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원통함이 수리함을 받지 못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려움을 내가 주었고 너희들 무능함을 깨닫게 했지만 힘의 근원이신 내가 너희들을 피곤치 않다. 나는 명철이 한이 없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다시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야만 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져 가는 듯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무너지는 날, 해도 달도 다 빛을 잃는 날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앞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부활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원통하고 우리의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가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지금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속에 우리의 진정한 새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이 우상과 열방과 비길 데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남쪽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한번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70년 포로 기간 원통함과 억울한 어려운 사정도 주시지만 다시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어서 반드시 그들을 고토로 그리워하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복된 섭리를 우리에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오늘의 그치고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